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그 복잡성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의미나 목적을 찾기 어려워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나 권위 없이 일반적으로 좋은 삶이라고,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그 도덕적 기준을 따릅니다. 사회법이나 양심이죠. 그러나 교회에 가면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언어 그리고 가르침, 분위기는 현대 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그 무관함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외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가 종종 이렇게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들의 그 교회에서 그 실천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의 그 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종의 그 유전적 쇠뇌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성직자나 목사는 그리스도인 가문에서 나왔고 또 종종 목사님의 또 아들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을 위한 그 청년들의 훈련은 제가 임명되었을 때보다도 확실히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에도 그것이 사람이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불신앙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신학과 그 교회 역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학식이 많더라도 그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그 비그리스도교적 방식에 대해서 거의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현대 세계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그 목회자나 성직자 중에서 신이 없는 그 물질주의의 그 당혹스러움과 또 불안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현대 교회가 소통을 그토록 절실하게 어려운 문제로 여긴다는 사실 자체가 불신앙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일종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쓸데없는 그 비판의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 비극인 믿음의 그 선한 사람과 믿음이 없는 선한 사람 사이의 그 격차를 좀 지적을 하고 최대한 강조하고자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 세상의 두 가지 관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류, 즉 그리스도인과 그 지적인 불가지론자들. 그리스도인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신, 그리고 전능하고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다는 것.
그들은 인간이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믿고 또 그 잘못이 첫 번째 인간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든 믿지 않든 인류는 그 죄라는 보편적인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무지가 주로 이 도덕적 감염 때문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죽음이며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절망적인 막다른 길에 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인간 예수는 인간 생활에 완벽한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마치 대표적인 인간으로 만들므로써 악의 세력이 그를 포위하고 죽이도록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그는 죄 많은 인류를 신의 완전한 그 완전함과 거룩함과 이렇게 화해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그는 다시 살아나서 신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죽음의 힘을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과 승천 후에 그는 자신의 영을 그의 초기 추종자들의 인격 속으로 보내어서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협력으로 개종시키도록 이렇게 그러한 운동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늘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그 독특한 그 영적 권위, 그러므로 교회는 회원을 더 늘려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지상에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관점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그 지적인 불가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비교적 작은 이 행성에 사는 그 수많은 인간 중 한 명임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이조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돌아서서 그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지구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거리가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아주 이 지구가 전보다도 더 작은 아주 희미한 사진을 남기고 저 우주의 영원한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 흘렀을 엄청난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화 과정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때때로 무자기적이고 가혹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직하다면 그들은 인간의 현재 경향이 이렇게 상향 방향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 불의, 잔인함을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고통을 겪고 또 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비교적 무사히 삶을 사는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의 그 이타심, 친절, 용기를 또 많이 보고 이러한 자질들을 선하다고 인정하고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할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출발점 또는 적어도 그들이 우연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출발점은 아마도 이 불가지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강조점은 인간의 죄와
인간이 신의 겉보기에 임의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각하기에 만약 신이 당혹스러운 이 온 우주를 책임지고 있다면은 그가 스스로 십자가형에 처한 그 어떤 판결의 판사의 역할로 제시되는 것은 좀 유난히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은 모든 답을 알고 있지만은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민한 불가지론자에게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제시한 이렇게 신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랜 진화 과정 끝에 자의식을 가진 매우 복잡한 존재가 등장하였다면 어떤 합리적인 창조주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맹목적이고 또 제한적인 피조물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인간에게 연민과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죄를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두 관점의 차이는 항상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감으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세뇌된 기독교인은 매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는 동료 기독교인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성직자나 목사라면은 그의 전문적인 훈련이 그를 더욱 깊이 조건지을 것이고 그들이 신학적 색채 없이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무한히 전수할 가치가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 또 연민, 또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낙담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전 인생을 형성하는 그 기독교 신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회와 그들의 방식에 대해 편견을 가진 그 똑똑한 그 불가지론자는 전통과 겉모습을 넘어서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기민한 현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보통 굉장히 적고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그 초기 기독교 문서에 대한 그 성인들이 직접 얻은 지식도 마찬가지로 아주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들의 공격은 거의 항상 잘못 알고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거의 총을 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보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대략적인 지식 그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상황에는 항상 그 성실한 그 평생 기독교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인간이 물리적 세계의 그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 경외감과 또 때로는 공포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기의 과학 지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도약하고 증가하면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그 지식인 인간의 그 자연에 대한 태도와 그의 반응은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옛날에 그 성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매우 좋은 미덕이며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 불가지론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겸손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것은 인간 경험의 새로운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없었다면 또 사람들은 여전히 또 어둠이나 번개 아니면 전염병 등에 대한 공포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가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신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불가지론자가 자신의 비판적 사고와 삶에 대한 관찰을 억누르고 주님의 뜻 이렇게 미지의 것에 순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불가지론자는 삶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의 무게에 압도되거나 아니면은 믿음으로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극복했을 것이다. 신이 우리를 지적인 성인으로 대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줄 수는 없는가?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고 그것과 협력할 수 없을까? 우리의 지성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합리적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과학과 실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업적이 크게 발전했지만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좀 답답하고 구식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찬송가의 언어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또 현재는 부분적으로만 반영돼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희망만을 줍니다. 많은 기독교인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공평한 관찰자라면은 충실한 기독교인은 이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믿어져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은 이건 사실일 수 있지만 오래전 이야기고 너무 경직돼 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감상적인 이유, 죄책감이나 두려움, 과거의 평온함과 안정에 대한 그리움 또는 현대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옛날의 신앙과 관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두려움과 미신을 쉽게 잊지 못하고 과거의 혼란스러운 것들과 현재의 냉정한 지식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은 그는 현대에 맞게 충분히 이렇게 확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1세기 그때에 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은 현명한 사람들은 과거에 빚진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면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없이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세대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춘기의 그 오만함에 불과하죠.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에게 가르쳐진 모든 것에 대해 강렬하게 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전통과 문화를 경멸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폄하하고 싶어하는 그 시스템의 일부인 그 교육 과정이 없었다면은 비판적 능력을 전혀 발휘할 그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순전히 그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현재의 그 사물의 질서에 반항하는 그 말 많은 젊은이들은 과거에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빚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지 않고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위생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농사짓기, 아니면 옷 만들기, 심지어는 비누 만들기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현대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과거에 진 빚을 항상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가장 통찰력 있고 두려움이 없으며 편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오늘날에 얼마 전에 노벨상을 타셨죠. 그거 축하드릴 일이죠. 오늘날의 작가들 이전 시대의 그 지식과 발명 덕분에 현재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작가가 과거를 무시하려 해도 그들은 저 호주 원주민이나 어디 남미의 그 인디언처럼 그렇게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는 가장 통찰력이 있고 두려움이 없으며 편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듯이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혼란이 됐건 어떠한 어려움이 됐든 청소년 시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그 기본적인 조건을 거의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유익하고 또 실용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항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파괴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한다면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더 심각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촛불 시위에 참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분노한 그리스도인 젊은이나 믿는 이들이 폐병 치료 아니면 불구 아동 돌보기나 아니면 새롭게 깨어난 제3세계의 의학 지식 전파 등 이런 것들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치 있는 인간적 이유 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둘 곳이 없다고 외치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았을까요? 누군가 인간의 삶을 용기, 연민, 자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면 분노는 가치 있는 에너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고 좌절은 해소되고 자기 연민은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위 참여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이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에 하도 시끄러워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다른 평등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 좌파를 뭐 아니면 공산주의를 뭐 타파하자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정말로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됩니까? 그 전에 그 자본주의 하에서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 등을 좀 해결하자고 공산주의를 한 거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다시 공산주의를 깨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믿는 이들에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은 어떤 이데올로기 하에서도 인간은 다른 이들을 돕거나 사랑할 수 있거나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평등과 그 불공정과 억지와 억압은 이데올로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복음 안에서 확 바뀌지 않으면은 그 어떤 체제나 환경 하에서도 늘 그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그들 위에 또 군림하는 이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정의와 공의를 강조를 합니다. 그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함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지만은 그 권위가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는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화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와 정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자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중보로서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중보하는 것이 또 중요함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촛불 시위, 어떤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적이고 진실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그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또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